아멘.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은 모두가 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도 결과가 선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조차 상대화시켜버리면 모든 기반은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악이 뭔지 선이 뭔지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누가 뭐래도 악이고 선은 누가 뭐래도 선인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판단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아픔을 잠시 잊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호람되어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선을 행하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칭찬을 두 가지 해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찬해 준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을 디모데가 가졌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린 사람도 있고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섬겨갈 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청결한 양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그 그릇을 쓰시는 것. 다른 하나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거짓이 없다는 것. 외식이나 형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늘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인생,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다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하면서 고백한 말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본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셨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이 단 세 가지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한 단어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요. 인간의 완악성이 드러날 때, 저쪽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 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나 자신을 정지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에라 저 사람도 악을, 인간의 완악성을 가지고 나에게 덤벼드는데, 그리고 선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이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한 일에 힘쓰고 살면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뜰을 쌓아가지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열매가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양선의 열매를 우리는 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 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먼저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죄. 모두가 악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살면 내 안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엄청나지요. 악의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다 물리치시고 선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의 목록을 보면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채 합니다. 게으릅니다. 잘못된 것도 묵인합니다.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건 시기하고 남이 잘못된 거는 박수 쳐주는 나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등한시하고 내게 있는 찰나적인 행복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이런 수많은 악한 생각,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여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단을 묶고 푸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물리쳐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를 잘 돌보지 아니하면, 인간은 양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얘기했잖아요. 양심이 점점점 무뎌지고 양심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양심이 그러다가 결국 화인마저 버리면 신앙생활은 타성해졌고 말아버려요. 그냥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몰라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가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내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내가 연약한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려면 여러분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상을 하고 또 여러분 조용히 묵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쌘검과 같기 때문에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마음의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구비하려고 그러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내 안에 양심이 작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깨끗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꿀성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말씀을 읽어도 글자는 글자요, 나는 나요. 어떤 사람은 한 절 읽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또 말씀을 잠은 여러분 TV 볼 때는 2시간, 3시간, 5시간도 보면서 말씀 한 절 읽으려면 졸려가지고 못 읽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다 TV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TV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TV 앞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람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안에 있는 악이 점점 제거하셔서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자신이 무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 앞에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주어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쉬운 일 아니지요. 왜냐? 왜 안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보복 심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보복 심리.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상관하지 않고 악이 발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게 한 가지 악을 해가면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에게는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여러분 먹는 순간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악이 유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선한 존재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왜 우리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봅니다. 눈으로 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나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나 미워해야지. 왜 하나님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냐? 내 미운 감정 어떻게 하냐가. 저 사람 미워해야 되고 저 사람 저주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뭐냐? 다윗이 우리에게 말했어. 우리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없냐면 가식이 없어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 A라는 사람 되게 미워 죽겠는데 미워서 교회도 못 가겠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가식적으로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요.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안 듣습니다. 왜? 나는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듣겠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합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니 그 미워하는 생각이 물러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보복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원수 갚지 말라. 레위기 19장 이 법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잠언 20장 22절에도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도 인간이 보복하니까 구약성서에는 한계를 정해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한계, 생명은 생명을 우리가 잘 알고 말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런 말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눈은 눈으로 갚아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예? 저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 너무 여러분 인간이 보복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한계를 정해 놓았어요. 그럼 이건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한계를 정해 준 게 아니라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복을 하고 원수를 맺고 사니까 그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네가 이는 이만큼 갚아라. 눈은 눈은 갚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어떤 한계를 설정해 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학에 와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 시대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지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 나오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미움이 생길 때, 저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면 돼. 그걸 우리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돼. 인간이 내가 자꾸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미워하려고 그러고 자꾸 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다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 마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라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잖아요.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고 관계를 정상에 시켰으니 너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지책을 감당해야 된다. 보복하지 말라. 보복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나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 21절에 갑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사명이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돼야 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사는 모든 이웃이 천국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늘 우리가 내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천국 이뤄가고 내 주변이 천국 되고 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좋아하고 내가 있음으로
여러분 악이 제거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고 갈등이 물러가고 미움이 물러가면 그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선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젖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세상에 그대로 악에게 져버리면 언제 선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고 내 가슴속에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있다. 그러면 선을 추구해야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이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 안에 이 악령들이 사라지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악은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뭐라고 그랬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해서 어둠, 악이 어둠이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참 빛이야. 어둠에 이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에 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둠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예수님 말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가면 그렇게 말하지요. 선이 악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20절에 가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수심이 불타 있으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끊임없이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아 갔을 때 말고의 길을 딱 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 칼에 칼집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더 나가서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힌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인 자까지 다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배척과 핍박과 죽음을 이루니까 결과가 뭡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악한 영이 물러간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가 정말로 힘이 없을 때 주여 나에게 힘 주십시오. 마귀 사탄은 나를 공격해 와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나를 자꾸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향하다 보면 이 악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가는 길 내가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할지라도 그 불이 나를 불사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가는 성도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한맺히고 살지 마세요. 너무 한맺혀서 옛날에 보니까 말이죠, 제가 좀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그냥 한이 맺힌 것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으니 한을 푸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한이 많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내 안에 있는 한을 풀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어깨 축 처지지 마세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그 길을 열어주신다. 지구명도 볕들 날이 있다잖아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 없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힘든 세상 살지 말고, 그렇게 한맺혀 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다 보면 길이 열릴지 알아요? 하나님 길 내주시잖아요. 성경에 홍해바다도 갈렸다며요. 요단강도 여러분 건너갔다며요. 그거 믿는다면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너무 사람들에게 그냥 악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있잖아요. 그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하나도 안 누리고 오직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이 맺혀가고 그러고 사나요 말고,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천생연분을 싹 써놓고 네 글자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이야. 평생원수래. 평생원수. 천생연분을 평생원수라고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평생 원수.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 가슴이 찡 와닿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평생 원수로 살면 그 왜 부부로 살아요? 이혼하고 말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원수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